예수와 나되기 132번째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고대에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불의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리로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이 계속 왕을 요구하자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겸손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울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울은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는 악령에 시달리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어 나라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의 치부를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사울이 받은 영과 다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가 죄에 빠져 산다면 그는 고난을 받고 녹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선한 길을 따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때로는 목사에 따라서 이 가르침을 색이 다르게 전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또 구원이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울이 타락하는 것을 보죠. 이 성령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고도에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어떤 힘과 능력을 많이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으로서 생각한다면 옛날에 하나님의 영은 이런 힘을 그리고 또 능력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상징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임해서 이 사울이 좀 이렇게 어떤 부끄럼도 많고 어떤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몸은 큰데 이 싸움은 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지자들처럼 예언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점점점 타락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성경에는 써져 있죠. 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그가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갖다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 이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능력으로서 은사 체험 위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가르쳐요. 그런 교단과 교회의 사람들은 은사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어떠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 향상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은사 중심으로 나갔을 땐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어떤 진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등한시돼요. 쉽게 말하면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요. 윤리 도덕이 빗나가는 행동을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말씀이 부족한 하나님의 이치, 도리를 깨닫고 그 중심으로 이 은사를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은사를 사용한다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갖다가 사용한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라 할 때 이 사람이 성령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무슨 성령을 받아라 한다고 성령을 구하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또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죠. 뭐냐면은 돕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 또 영을 분별하거나 또 그 방언을 통언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누냐면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크게 보면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을 강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 은사는 결국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능력을 받았지만은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버리는 것이죠. 점점 저버리는 게 이게 권력 때문에 그래요. 이 권력이 맛본 사람은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쾌감, 그 자유함, 정말 날아갈 것 같은 연예인이 최정상에 있는 그 기분을 권력자들은 자기가 원하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가 힘든 거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보좌를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해야 돼요. 근데 현실 정치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권력을 이렇게 견제하는 장치들을 많이 해놨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다 피해서 독재하는 인간들이 많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독재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이라고 나라에서 독재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독재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은사를 협력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요. 결국 그 조직, 그 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사람, 리더, 목회자를 중심으로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협력하여서 자기의 부분을 갖다가 나누는 게 교회인 것이지, 한 사람, 우리 목사님 최고야, 능력이 많으시지, 말씀을 너무 잘해, 이렇게 따르는 그 자체가 내 회로에 잘못되어 있다.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지옥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만 너무 많이 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은 무서운 곳이고 가면은 안 되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가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것을 갖다가 두렵게 하려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지옥도 있고 뭐 천벌받고 막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갖다가 압박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또 사람에게 또 뭡니까? 욕망을 심어줘서 행동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래 말이래요. 그 사람의 진실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무섭거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닌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이요, 신뢰가 있는 것이죠. 욕망이 있습니까?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명까지 부인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행위가 나오게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배울 수 있어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하고 사람의 부족한 것을 콕 끼어서 끌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모르고 콕 끼어가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따라가고 있는, 죄를 갖다가 졌을 때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아버지입니까? 이상한 괴물이 또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구약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이 신약 시대의 영 그리고 구약 시대의 영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구약 시대는 힘, 어떤 그런 부리는 것, 그런 것을 이해했다면 신약에서는 이 완전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의 이해의 차이가 확장됐다고 하도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계속 인식이 확장되고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도 점점 더 확장되어 가서 결국에는 어디에 정점으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그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떠한 구약에 쓰여 있고 신약에 쓰여 있게 다르게 된다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의 영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 생각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를 보거나 저기를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한 뜻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평안으로 대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행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의식들이 많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중심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함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